우리가 이제 구약을 39권, 신약 27권인데요. 신약을 보더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가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하고 하니까 이거 정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내용, 글을 써놔야지 되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신약의 27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대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13권이나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의 제자하면은 여호수아, 너무 감사하죠. 제자화 시킨다는 것이 참 그 역사를 계속 이렇게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완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방 선교사로 이제 이방 선교사로 바울 사도가 찾아가 가지고 날 이방 선교사로 써주세요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물론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바울 사도의 그 첫째 제자 하면은 제자들이 많아요.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대 교인으로서 유대의 그 율법을 다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폐기하고 그러면은 그 폐기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주 능통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없는 경건의 훈련. 우리가 이제 돌을 닦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주로 서신서에도 내용에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만만치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디모데가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는 그 선생님 되는 바울 사도가 이단에 대해서 왜냐면 그 당시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뭘 먹지 않고 맨날 생쌀 씻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행하면은 뭐가 되는 거로 알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고행이즘이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내 몸을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루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이 우리가 고행이즘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쓸데없이 허탄한 이제 그런 신화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분들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에 맨날 미신적인 거 이런 거 뭐 직통 계시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맨날 뭐 이렇게 뭐 애원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틀린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서는 주로 이제 서신서 하면은 그 교우들에게 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낸다든지 이런데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하고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제자되는 지금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 그걸요.
아주 그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라고 이름을 딱 붙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7절 8절에 뭐 이런 말씀 줍니다. 경건의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떤 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언젠가 죽지요. 그런 영혼은 안 죽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영혼이 안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겉사람은 이렇게 쇠퇴해져도 연세를 들으면 아무래도 겉은 쭈글쭈글해지게 되고 근골격계가 이제 이상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신앙에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자꾸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자꾸만 직동 계시 받았다는 둥 뭐 쓸데없이 자꾸만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자꾸만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압니까? 이거를 틀릴 수도 있죠. 그럼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질 않아요. 고치면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육체도 운동도 해야지 되고, 전에 본 황수광 박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육체 이제 운동 저 상당히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귀하죠. 보면 육체에 운동하는 거,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사님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온 게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까? 그럼요. 우리가 하루 종일 뭐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나죠. 우리는 다 이제 시간을 이렇게 안배해가지고 일하는 시간,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정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게 되고, 초대교회 때 그는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자꾸만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박진감을 가지고, 이분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지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기 디모데가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유니게라고 하는 이제 여인인데 어머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혼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족보를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 디모데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아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잠깐만 또 시비 걸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네는 할례를 받아야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데 또 자꾸만 이렇게 그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시비 걸고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할례 받는 거로 하자. 그렇게 하죠, 선생님.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를 이제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따라가고 3차 선교 여행할 때도 따라가고 하면서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런데 성품상 아주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저돌적이고 이러지 못해요. 보면 이분이 그래도 아주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잘 배워가지고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데 친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많은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오거스틴이 그를 그냥 다 정리를 해놓고 그를 또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해놔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개혁주의는 이제 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를 포함해가지고 루터, 저빙길린, 또 칼빈 선생님, 그 야노스라든가 잔 위클리프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잔 웨슬레까지 나중에 이제 후대에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단도 만들고 지 않겠습니까? 이분까지도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웨슬레한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막 도닦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그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웨슬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떳떳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그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칼빈 선생님이 또 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칼빈 선생님도 뭐 완전하지 않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칼빈 선생님이 교리를 잘 정리해 놨는데 아주 그 뭐 정확하게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바울 사도가 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를 흘리고 또 율법을 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를 이제 토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지킨 것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건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우선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건 말씀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무슨 뭐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은 66권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자들에게 영감으로 주셔가지고 그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또 이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십자가를 지는 거로만 끝나요. 율법을 지킨 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다 연결돼 있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또 이제 교단마다 달라요, 보면은요. 어떤 교단에서는 능동적 순종이라든가 뭐 수동적 순종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고 그 무슨 그건 뭐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꼭 이거는 꼭 목사님들만 꼭 알고 어떤 뭐 교단장들만 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정말 이게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좀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을 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 육체도 육체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육체가 중요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나 몸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몸도 귀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을리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있거든. 귀신들이 있고 마귀들이 그냥 채가는 거야. 딱 들어보면은 이단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동안 이 땅받기 운동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어리 성돌기 뭐 이런 거 다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그거요.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이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왜 어떤 분들은 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다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살면 돼. 그분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어떤 분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능동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가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나 우리가 또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한테 내게로 오라.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괜히 쓸데없는 그 신화라든가 이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주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보편성 있는 거에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진 않아요. 자꾸 물어보면 되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물론 우리가 다 인공지능을 다 믿고 그런 건 아니죠. 참고로 인공지능을 보니까 계산하고요. 이렇게 또 글 쓰는 건 아주 잘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수집을 좀 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그게 좀 그럽니다만은 상당히 글 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박형준 제 이름을 대고 이분은 어떤 성향의 설교를 하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석을 해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는 목사님이 막 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가끔 내 설교 들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그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바쁘고 그런데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이단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게 이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그 이단된 거를 정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고치라는 거예요. 자꾸만 고쳐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고 거기는 뭐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아래는 여러분들 새 것이 없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자주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말구유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냥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짜 주림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달라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적어도 개혁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66권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 석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겉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이게 망가져도 이제 우리가 겉 사람은 어떤 친구는 또 영원히 산다는 친구가 있어요. 전에 그런 교가 있었어요. 보면은 죽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야. 근데 종말론적 신앙이라 가지고 그 날짜를 안 대든가 일단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그 시한부 종말론. 보통 이단들이 거의 다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이단들이 많아 보면은 주로 참 말을 거론하기도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보면은 성경도 66권만을 믿어야 되는데 더 갖다 붙여대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이 안에서 모세오경만 나는 성경으로 믿겠다 이런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혹시 누가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성경 다 믿어야 돼. 할렐루야. 66권을 다 믿어야 돼.
이래야지 나는 요 성경 중에서 요거만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다양하게 창세부터 계시록에까지 여러분들 그냥 두루두루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도 닦고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이런 시간 때 나라는 존재가 뭔가, 또 누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션, 우리가 이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우리가 귀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주 박진감 있게 이분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디모데를 이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할 때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또 3차 선교 여행할 때도 계속 가르치고, 디도가 있잖아요. 디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근데 디도는 디모데하고 조금, 디도도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근데 디도는 이제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아주 그 디모데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이제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마음을 쓰고 이제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 헌금도 잘 안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헌금도 잘 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갔다가 할 때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그 공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분들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칭찬받고 하는 걸 볼 때, 그 여러분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거기에 디도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디도서도 바로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디도한테 서신을 보낸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괜히 누가 뭐 이렇게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이렇게 이 한 세상밖에 없잖아. 두 세상이 아니야. 우리 이 땅 여기 오질 않아요. 한 번 가면 끝이야.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그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허탄한 이거 신화에 빠지질 않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부러운 것도 없어요.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런 경건의 시간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뭐 몇 시간 수십만 시간씩 기도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잘 안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정한 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거에 잘 맞춰가지고 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서도 늘 기도하면서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